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의 긍휼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9절,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뜰입니다. 보이지 않는 뜰. 성막들의 바로 그 주위에는 성막이 사각으로 있지 않아요? 이 사각 가장 가까이에는 레위 족속의 장막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레위 지파의 그 진 옆으로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12지파가 네 방향으로 세 지파씩 그룹을 지어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뜰은 이방인들도 볼 수 있었겠구나. 왜냐하면 그 하얀 천이 높지 아니하고 이렇게 깨금 발을 들면 이 뜰을 볼 수 있고, 그 안에 성막은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성소, 지성소는 보지 못하더라도 그 뜰 아래 있는 번제단, 물두멍 정도는 볼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 이 성막의 뜰은 먼저 레위 지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거리가 굉장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텐트는 따닥따닥 붙여서 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각 마을과 같이, 각 가정과 같이 서로 자기의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널찍널찍하게 텐트를 쳤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 뜰 이 사방에는 지파들이,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레위 지파를 12지파가 둘러싸고 있는데 세 지파씩 그렇게 둘러싸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서 고통을 받다가 그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그 인원이 60만 대군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남자들의 수였단 말이죠. 그러니 거기에는 약 200만 명 정도의 인구들이 거기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광야가 원체 넓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 사실 정말 끝도 보이지 않는 인원들이 그 옆으로 진을 쫙 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법궤를 보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동을 할 때는 저 높은 산에서 보면 엄청난 큰 무리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희끗희끗한 저 모습이, 저게 희끗희끗한 그 모습이 진을 친 상태에서 저 멀리에서 산에서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저들이 말하는 성소, 지성소구나 라는 것은 알 수 있었겠지만, 가까이에서 그것이 무엇인고라고 볼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왜냐? 겹겹이 그 뜰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은 그 뜰마저도 보기 어렵고 희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뜰을 보기 위해서는 이 12지파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또 어렵게 12지파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레위지파가 성막들을 또 보호하고 있는데 거기를 또 어떻게 뚫고 가겠습니까? 쉽게 다가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이방인들은 그 뜰 안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멀리에서 보는 것도 어려운데 가까이에서 그것이 무엇인고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도에게 유익입니다. 이렇게 성막의 뜰마저도 철저하게 보완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는 만민을 위한 곳이 아니라 성도를 위한 곳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구원 받아야지요.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그 영혼들이, 자연인들이 주님의 전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져야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교회에 와서도 낯설고 이방인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각은 온전히 살아있지 않고 그들의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도 어떠한 감흥도 못 느끼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그런 표피적인 모습만 그들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교회에 와서 즐거움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구나. 교회라는 곳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더 심각한 일은 오늘날 예수 믿지 않던 자, 불신자가 교회를 오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요. 대부분 수평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 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분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듭난 자들의 모임인 것이에요. 그리고 자연인들은 교회에 와서 거듭나기 위하여 은혜를 구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연인들은 교회를 와주는 것이거든요. 참으로 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인들이 교회에 올 때 많은 성도인들은 반가이 그들을 환영하고 기뻐해 줍니다. 예,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들은 교회를 자신들의 마음으로는 와주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멸망받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탈출구를 얻은 것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감각들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본인의 사건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품을 수 없어서 멸망받는 것이지, 사실 그들은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벌벌 떨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얻기 위하여 오는 것이니 얼마나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혹시 저 말씀을 들어서 내가 자격 없는 자가 주님의 전에 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느니 얼마나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더 불행하고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와주고 어색한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려주고 또 성도들을 만나주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강하여지고 그들의 마음은 힘이 세지고 완고해져서 조금만 불화가 생겨도 나 교회 가지 않는다 라는 그런 소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누구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데 말이죠. 누구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인데 말이죠. 누구 때문에 그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앉아있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자신의 가족 때문에, 자기를 데려온 사람 때문에 교회에 앉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명확히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한 번만 나가자. 이것도 정말 얼마나 답답하면 그들이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마저도 전하여질 때 저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은 멸망하게 되었고 그 기회를, 멸망의 기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다. 혹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수 있으니 우리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보자. 혹시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나처럼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실지 누가 아느냐라고 말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알아요. 그렇게 전하면 아마 한 명도 오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오만하며 완고하며 하나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사탄의 자녀로 인식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그들을 섬기고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나오게 해서 그 입술에 설탕을 잔뜩 바르고 그들에게 아첨하듯 교회를 데리고 나온다면, 그들이 교회에 나와주는 그 입장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높아질지, 이것 또한 참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연인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도를 만드는 곳입니다. 누구나 와서 놀고 먹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마저도 두려움으로 섬겨야 할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교회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질 때 금세 의무의 실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즉, 성도의 마음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이 자연인과 같이 마음이 미끄러지는 것이 너무나 쉽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까? 예배는 누구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 은혜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이 땅에서 무슨 재미로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부 나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에 빛을 힘입어 주의 긍휼을 힘입어 은혜 받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 거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인데, 거기 실증감을 느끼고 거기에 마음이 느슨해지며 하나님 경외하면서 멀어지면 그는 더 불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는 불신자보다, 자연인들보다 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왜인 줄 아십니까? 자연인들은 자신이 멸망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도 알고 구원도 알고 자기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신앙의 의무를 밀어내고 하나님 경외하는 데서 자신을 밀어내면 그의 마음을 싸늘하게 식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무능력에 빠지게 되고, 그의 영혼은 슬피 울며 괴로워하는데 그걸로 인하여 그의 영혼은 파산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아무런 감흥이 없는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슬피 울미 있는 것이지요. 그의 영혼은 두 가지 고뇌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미칠 듯 괴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교리상으로는 이해가 돼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다는 큰 은택을 알아요. 근데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해 보려고 하니 자신에게 구원의 증거가
없어진 지 너무 오래됐어요. 평안함, 하나님을 경외함, 성도의 의무에 있어서 기쁨을 느낌, 감격, 이런 것들이 없어진 지 너무 오래됐다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는 생각해요. 없어진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가.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혹은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끝까지 몰아붙이는 거예요. 끝까지 우겨대는 거예요. 감격도 없고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옛날에 그런 은혜를 느꼈거든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서 거짓 평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때 그 영혼은 또 한 번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거짓 평안이 가능하다면 구원도 거짓이 아닐까, 이런 혼란이 느껴지는 것이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정도로 가지 않으면 모든 것에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매일매일 회복하셔야 합니다. 회심을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심과 은혜 가운데 머물면 아무리 누가 나에게 와가지고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해도 내 안에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성령이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됨을 성령이 증거하고 계십니까? 그냥 무조건 앵무새 마냥 아멘 아멘 성령님이 증거하십니다 아멘, 무슨 근거로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증거를 하신다는데 목사님이 뭔데 그렇게 증거가 있느니 없느니 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서글프게도 말이죠.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말로 할 수 없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는 것에 대하여 성도는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떨고 자신의 지금 비참함을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경외함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그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비참함 속에서 느끼는 경외함이 있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면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엄청난 경외함에 머무르는 것도 있는 것이에요. 저는 후자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거룩한 긴장감이 없다는 것은 그가 뜰에서 멀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는 곳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그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낀 그의 백성들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자연인들은 떨림으로 혹시 이곳에서 주의 구원이 있다는데 그것을 내가 맛볼 수 있을까요? 라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와야지 그들이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자들은 또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쫓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떨림과 두려움으로 주를 쫓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